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진리를 마음에 잘 새기셨나요? 1과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배웠고, 2과를 통해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 레슨은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3과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외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목표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포인트 정말 중요하죠? 같이 외쳐볼까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3과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움터, 따라, 목표, 기관사가 되어 신호를 따르는 활동을 하며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준비물, 교사용 별지 2, 어린이용 3과 활동지, 연필, 지우개, 교사용 가이드북 58페이지를 펼쳐주세요. 네, 이번 활동은 어린이들이 각자 기관사가 되어서 열차를 도착지까지 운행하는 활동이에요. 먼저 어린이용 교재에 있는 3과 활동지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활동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들은 잠시 어린이가 되어서 저의 설명에 따라서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활동지는 보이지 않게 덮어주시고 먼저 제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열차는 정해진 운행 규칙에 따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차는 초록색 신호등을 지나 다음 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주황색 신호등은 지나갈 수 없고 선로를 벗어나서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도 없는데요. 대신 가능한 이동 방향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갔던 길이라도 다시 되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초록색은 이동 가능하고요. 빨간색과 주황색 그리고 대각선은 이동 불가합니다. 한번 지나간 길이라도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각자 활동지를 펼쳐주시고 연필로 선을 그리며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착하셨다면 신호를 따라 도착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준비, 시작! 네, 도착지까지 잘 이동하셨나요? 아마 초등부 어린이들도 어렵지 않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활동에서 제가 운행 규칙을 설명해 드리고 선생님들께서 기관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성경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제가 했던 것처럼 운행 규칙을 어린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기관사가 되어서 열차를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운행 규칙은 교사용 별지 2에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활동을 마치면 규칙을 잘 지키며 이동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3과 배움터 따라 활동을 재밌게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 활동을 왜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관사가 되어 열차를 운행해 봤어요. 열차가 많은 역을 지나 도착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야 했나요? 맞아요. 반드시 신호를 따라야 했어요. 빨간색이나 주황색 신호에는 지나갈 수 없고 초록색일 때만 지나가야 했어요. 만약 기관사가 신호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마도 열차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날 거예요. 이렇게 기관사가 신호를 따라 운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3과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렇게 아이들의 호기심과 생각을 이끌어내며 성경 이야기의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저와 함께
성경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 이야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목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준비물, 성경, 교사용 삶과 성경 이야기, 교사용 말씀 열차, 교사용 가이드북 60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삶과 성경 이야기를 조작하며 성경 이야기를 함께 배워볼까요? 삶과 교사용 성경 이야기 그림을 하나씩 펼쳐가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지내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자주 이동해야 하는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가며 지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또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 곳곳에 촛불을 환하게 밝히고 모두가 기쁘게 춤을 추며 초막절을 보내는 거예요. 초막절 직후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까지 성전 곳곳을 밝히던 빛을 본 사람들을 향해 초막절 촛불보다 훨씬 더 크고 밝은 빛,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어둠의 길을 가고 있어요. 자신의 길이 어둠으로 가득 찬 것도 모른 채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어둠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든 그분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삶과 성경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과의 경우 다른 과에 비해 내용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먼저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교사가 되어 시각 자료를 조작하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성경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더 선명하게 새기도록 다음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재밌는 활동을 만나게 될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손뼉 쳐 뒤집어, 목표, 말씀 딱지를 조합하여 말씀을 되새기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기억합니다. 준비물, 어린이용 상과 말씀 딱지, 어린이용 말씀 딱지판, 어린이용 열차책, 교사용 가이드북 63페이지를 펼쳐주세요. 먼저 어린이용 삶과 말씀 딱지를 찾아서 뜯어주세요. 이번엔 추억의 딱지 게임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린 시절 해봤던 딱지 게임과 같은 방식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함께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의 말씀 딱지를 선생님이 전부 모아주세요. 모든 딱지를 뒷면이 위로 오도록 쌓아서 어린이들 가운데에 놓아주세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어린이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진행하고 딱지를 향해 손뼉을 쳐서 바람으로 딱지를 넘깁니다. 물론 이때 딱지를 건드리면 무효입니다. 그렇게 넘긴 딱지에 각 키워드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최대 3개를 사용해서 성경 이야기 문장을 만듭니다. 문장을 완성하면 사용한 키워드의 딱지는 내가 가져오고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딱지는 다시 쌓아둔 딱지 아래에 끼워 넣습니다. 이때 만약 넘긴 딱지가 딱 2장이고 그 2장의 딱지 키워드가 똑같을 때는 문장을 만드는 대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이라고 외치면 2장 모두 내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실패할 경우 벌칙도 있어야 긴장감이 있겠죠? 만약 딱지를 넘기지 못하거나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자신의 딱지 한 장을 내고 기회는 다음 어린이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게임을 진행해서 딱지 10장을 가장 먼저 획득한 어린이가 승리하는 활동입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활동을 해보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들은 각자 가지고 계신 딱지 10장을 쌓아서 앞에 두고 손뼉을 쳐서 넘겨보겠습니다. 만약 딱지를 넘기셨으면 거기 적힌 키워드를 최대 3개까지 활용해서 삶과 성경 이야기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성공하셨다면 그 딱지를 획득하신 겁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각자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오랜만에 추억의 게임을 하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공과 현장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할 때는 딱지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활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행하다가 딱지가 잘 넘어가지 않을 경우 딱지 끝을 살짝 구부리면 바람의 저항을 더 잘 받아서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활동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따라서 박수를 한번 크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힘껏 박수를 쳤더니 2장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라고 외치면 성공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또 손뼉을 세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3장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럴 땐 3개의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선생님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따라가요. 어린이들과의 활동을 마친 후 중복되는 딱지 없이 각자 10장의 말씀 딱지를 모으도록 안내해 주세요. 말씀 딱지 판을 꺼내 말씀 딱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가 적힌 3장을 골라 말씀 딱지 판 3과 부분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딱지에 적힌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어 옆 사람과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다 말했으면 말씀 딱지 판과 나머지 3과 말씀 딱지를 열차책의 짐칸에 넣어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딱지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며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 활동을 통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적용,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요. 목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준비물, 교사용 별지 3, 어린이용 3과 활동지, 어린이용 별지 2, 어린이용 스티커지, 어린이용 열차책, 성경 필기도구 풀, 교사용 가이드북 66페이지를 펼쳐주세요. 먼저 교사용 별지 3, 상황별 말씀 카드를 뜯어주세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과 적용 활동은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활동지를 보면 열차 안 객실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 친구가 와서 다른 친구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나도 따라서 험담할 때가 있지 않나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삶에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는 것은 세상의 빛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이용 교재 스티커지에서 창문 스티커를 찾아서 왼쪽 창문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이자 이렇게 커튼이 활짝 열리고 밝은 빛이 들어오네요. 이제 스티커 위에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의 주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한 어린이가 자신에게 실망해서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마찬가지로 해당 상황에 빛이 되는 말씀인 여호수아 1장 9절을 찾아 읽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창문 스티커를 붙이고 말씀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앞에 두 가지 상황 외에 각자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을 찾아서 말씀의 빛을 비춰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있나요? 전도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 삶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상황,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하는 상황,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 내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네,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이네요. 이 중에 지금 자신에게 가장 와닿는 상황을 하나 선택하고 활동지에 있는 탁자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저는 전도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을 선택했고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오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카드를 뒤집었더니 로마서 1장 16절이라고 적혀 있네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두려워하며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씀의 빛을 통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상황별 말씀 카드를 통해서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활동지로 빛 팝업을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다 완성했으면 팝업을 열어보세요. 짜잔! 환한 빛이 비치고 있네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해요. 우리 결심을 담아 빛 아래에 있는
결심 문장을 채워볼게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거룩한 결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차책을 꺼내 삶과 활동지를 연결해 붙여주세요. 우리는 삶가를 통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차가 신호등의 신호를 따라야 하듯 우리도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그래서 삶과의 아이콘은 열차 신호등으로 정했습니다. 스티커지에서 삶과 아이콘 스티커를 떼어 열차책 뒷표지에 붙이고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공과 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를 잘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성경학교 자료집을 활용해 보세요. 특별히 작년부터 성경학교가 부서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 교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성경학교로 만드는 모두 성경학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전교인 다음 세대 헌신 예배나 가족 캠프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학교 진행을 돕는 샘플 시간표,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디렉터 자료와 설교 예시, 어린이 기도회, 찬양 콘티 등이 담긴 예배 자료, 대그룹, 소그룹 활동 자료들을 풍성하게 제안합니다. 성경학교 자료집은 여름 성경학교 홈페이지나 파이디온 스퀘어에서 온라인 콘텐츠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으로 삶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밝고 환한 빛의 삶이 여러분과 다음 세대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초등부 3과 공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